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늘 이렇게 많이 우리 더함교회가 사람이 모인 건 처음입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지만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골방이란 제목으로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기본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을 앞뒤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6장에 보시면 5절에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6절에는 너의 골방에 들어가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7절에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면서 9절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 저는 오늘 6장 6절 이 골방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어로는 inner room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이 부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골방에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제 목소리가 좀 크죠? 괜찮습니까? 제가 너무 크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살짝 해주겠습니다.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눈에 띄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골방은 회당, 큰 거리, 어귀 등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말입니다. 골방은 헬라어로 타메이온이라고 헬라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이걸 번역한 것이 골방입니다. 바우어 헬라어 사전에 보면 그 첫 번째 뜻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귀한 것을 보관하는 곳. 예, 이것이 골방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장소이죠. 근데 누가복음 12장 2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넘어가나요? 예,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예, 까마귀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골방입니다. 골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이라고 하지 않고 마치 한 명을 부르듯이 단수로 불렀습니다. 너는 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의 골방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의 골방이라고 강조하시면서 타메이온 수라고 헬라어로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NASB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하나 더 눌러주실까요? inner room, 안방이라고 했습니다. 안방. 여러분 어렸을 때 안방 있죠? 안방. 그 안방이고 그 킹제임스 버전 성경은 thy closet 이렇게 돼서 너의 옷장이라고 안방에 더 깊숙한 곳 너의 옷장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가장 깊숙한 곳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이 바로 골방입니다. 기도할 때 안방에 들어가라, 아예 옷장에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다시 본문을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라고 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문을 닫고 라고 번역했지만 이 헬라어는 클레이오라고 해서 이 사전에 보면 바를 사용해 문을 걸어 잠그는 것입니다. 예, 바를 사용해서 저기 문 이렇게 걸어 잠그는 문 있잖아요. 이게 바로 문을 닫는다. 아예 걸어 잠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수타메이온, 너의 안방, 너의 옷장,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굳게 걸어 잠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기 모인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실천해야 할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집안에 기도방을 따로 만들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기도 하고, 기도원에 기도굴에 가서 또 기도하시기도 하는데요. 그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귀한 일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나의 골방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통해 조목조목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는 골방을 찾아 떠나는 여행, 이렇게 부제가 되겠습니다. 이 골방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144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6년으로 치면 3500년 전쯤 되는 시대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데요.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인, 여기 모인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죠.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물 세례를 받고 죽음에서 건진 바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 두어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아멘. 예, 제가 속죄판에는 빨간색으로 해놨는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가장 안쪽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위 속죄판 혹은 속죄소라고 하는 그곳에서 여기 모인 우리를 만나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이 언약궤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곳이죠. 역대상 28장 2절에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다윗 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형제자매인 백성 여러분,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나는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라 할 수 있는 주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예, 발판이죠. 그래서 이사야 66장 1절은 이에 더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판이다. 아멘. 하늘과 연결된 땅이 있는데 그 연결된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언약궤였던 것입니다. 3500년 전에 그런 것이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람의 손으로, 모세와 그 밖의 사람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이 언약궤가 하늘과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Before Christ and Anno Domini 이래서 BC와 AC로 나누는데요. 예수님 오기 전과 예수님 온 후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땅의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발판인 이 언약궤 위에서 만나셨습니다. 예,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을 세우셔서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 방식은 레위기 16장 14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 용서해 주셨냐?
레위기 16장 14절입니다. 시작.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3500년 전에 모세 시대에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셨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구원받은 민족입니다. 홍해를 건너며 물로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인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와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AD 시대 하나님은 더 이상 언약궤 위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 48절이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은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아멘. 예. 언약궤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므로 하나님은 이제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은 이 언약궤 위에서 우리를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에 그 언약궤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2026년 지금도 여전히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언약궤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발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판이었던 그 땅이 아닌 것이죠. 언약궤뿐만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참 많은데요.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이 둔덕, 여기가 둔덕인데요. 여러분 여수에 더함교회를 치면 2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더함교회 치면 여수 더함교회가 나오고 사람들이 다 거기를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쪽, 우리는 그냥 더함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오는데 거기 여수 더함교회 그 건물에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서 있는 이쪽에는 있냐? 이 건물에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에 가거나 또 지방 곳곳에 가면 100년 혹은 120년이 넘는 교회들이 많은데요. 그 예배당이죠. 그 예배당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냐? 저는 단호히 말씀하겠습니다. 제 아내는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랬는데 성도들이 오해할까봐. 근데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건물은 그냥 벽돌이에요. 그 바벨탑 쌓았던 벽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만든 벽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땀과 눈물과 헌신과 기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다 갚아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어느 물건에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을 몰라서 몇 해 전에, 한 3년 전인가요? 2년 전에 1,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소리 나옵니까? 클릭, 예.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등지를 둘러보는 성지순례 기간 중에 1,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폭염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사실상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이른바 무허가 순례자들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이달 중순부터 진행된 이슬람의 연례 성지순례 행사인 하지에는 적어도 180만 명이 넘는 무슬림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낮 최고 기온이 섭씨 50도를 넘는 극한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여주란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못 알아듣는 말 넘어가겠습니다. 패스.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메카는 이슬람 제1성지이자 예언자 모하메드가 출생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알 하람 사원에 위치한 정육방면체 건물인 이 카바라는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200만 명, 300만 명의 무슬림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저 건물을 7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2024년 6월 13일에 이곳에서 1,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들은 이 건물을 돌고 저 건물 벽에 박힌 검정색 돌을 만지면 그들이 말하는 알라, 하나님이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건물은 저들에게 언약궤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목숨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죄를 용서받고 싶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 귀한 생명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하늘과 연결된 땅이 더 이상 아닌 것이죠. 저기도 아니고 이 건물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늘과 연결된 땅은 어디일까요? 하늘의 하나님은 어디서 지금 이 순간 나를 만나시고 나의 죄를 이 아침 용서해 주는 것일까요? 하늘의 하나님은 어디에서 나를 만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예. 현대어 성경은 더욱 친밀한 분으로 여러분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예. 우리 손용우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으셨죠? 친밀한 관계가 아주 중요한데요.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사심을 믿는 그 믿음, 또 예수님처럼 나도 죽고 다시 살 것을 믿는 그 믿음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영접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 손을 이렇게 얹어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십니다. 저기가 아니고요. 여기입니다. 벽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늘과 연결된 땅, 골방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손을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4장 6절 시작. 여러분이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통칭해서 성경은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전부 다 아들이고요. 또한 여기 모인 우리는 전부 다 신부죠. 그래서 남녀의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이므로 그 아들 예수의 영, 즉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께서 보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골방에서 나의 기도를 비밀리에 들으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하늘과 연결된 땅이 있는데요. 그곳은 그 옛날에 언약궤 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때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언약궤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만나셨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약속하셨냐? 우리에게 날마다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곳,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In a room, in a closet, He will meet us. 그곳을 우리 예수님은 골방이라고 부르셨고, 그곳에 가면 아버지께서 은밀하게 계시면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24시간 들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지극히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이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이곳에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마음이 하늘과 연결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은 내가 아버지를 만나는 곳입니다. 이곳은 히브리서와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아버지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성전은 아버지의 집인데요. 이곳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 집이 기도하는 집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곳엔 기도의 골방이 있고 이곳엔 보이지 않는 우리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게 은밀히 나를 기다리시다가 내가 골방에 와서 아버지 하고 부르면 이미 내 기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로 들어가 거기 계신 아버지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받아내는 기술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곳, 그 골방은 영생을 누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는 바로 그 거룩한 자리인 것이죠. 아버지의 품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영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빌려드린 게 전혀 없는데 무엇을 갚으신다는 말일까요? 나의 골방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는 그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떻게 느끼시는지 마태복음 6장 4절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6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내가 아무도 모르게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 돕는다면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가 나를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쓰인 단어는 아포디노미라고 하는데요.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이 품꾼에게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그날 품삯을 줄 때 사용되었습니다. 일한 대로 제값을 준다는 뜻입니다. 일한 대로 제값을 준다. 일을 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 주는 것이고요. 즉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연결된 나의 이 골방에 은밀히 계시다가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마치 빚을 진 것처럼 제값을 쳐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은 제가 써놨나요? 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내가 골방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값은 우리가 골방에서 시간을 보낼 때마다 받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포디노미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열매를 맺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따라해 보실까요? 아버지. 예, 우리 형제님들 한번 해보실까요? 아버지. 예, 자 자매님들 해보실까요? 아버지. 예. 이렇게 아버지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열매. 특별히 아버지가 갚아주시는 그 열매는
의와 평강의 열매다라고 히브리서 12장 1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골방에서 아버지께로부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받아서 오늘 하루 기쁨으로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연결되었습니다. 하늘은 어디와 연결되었을까요? 바로 이 마음과 연결되었습니다. 지난날 하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언약궤와 연결되어 있었으나 이제 하늘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이 마음과 연결되었습니다. 그 마음은 골방입니다. 그곳은 하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그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은 여기 모인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의 양식, 이것은 우리 눈에는 글자로 보이지만 하늘에서 내린 양식입니다. 만나죠.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자고 있는데 우리 손영호 목사님과 우리 유경 사모님은 하늘의 양식을 먹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낮에 너무 힘들어서 저도 시도를 해봤습니다. 저도 선영 목사님과 또 서영선 목사님처럼 하겠다 이렇게 하고 한 3일 정도 해보다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낮에. 그래서 제가 안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안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을 이제 하며 나가는데, 아침에 이 하늘의 양식을 먹을 때 하늘의 양식만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 묵상을 하면. 그러면서 아버지 양식을 먹으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이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기보다는 나의 마음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늘과 연결된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찾는 내 마음이 바로 골방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이 순간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십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내가 그곳으로 가기만 하면 아버지,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아버지. 부르기만 하면 아버지는 마치 나에게 빚을 진 것처럼 의와 평강의 열매로 나를 가득 채우십니다. 그곳에서 나를 다시 의롭게 하시고 예수의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샬롬 가운데 두십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 샬롬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매 순간마다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방에서 은밀히 나를 기다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를 한 주 내내 매 순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